합니다. 선부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까도 봤는데 뭘 또 보고 싶어요. 그래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습니다. 아멘. 네, 진심으로 이런 인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오전에 광고 드린 대로 필리핀 선교 헌금 다음 주까지 모금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또 기적을 기대하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장부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고 입원한 우리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2월 교회 일정 참조하시고 제가 다음 주간 기도하고 좀 계획하는 주간으로 갔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진짜로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가끔 제가 할렐루야를 하면서 아멘 강요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성경에도 그렇고 세상의 현실도 그렇고 모순이 많죠.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고 하면 악인들이 형통하는 건 도대체 왜 그러느냐부터 시작해서 또 정말 선한 사람들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악한 사람들은 막 자기 뜻대로 형통하고 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한두 번 하는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많죠. 어떤 청년은 전에 저한테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은 왜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지 제가 안 택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긴 시간을 들여 성경을 믿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그런 이유였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날이 또 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을 사실은 믿음의 시험으로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가끔 보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왜 복음을 들을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 않는가? 진짜 무슨 커다란 확성기 같은 걸로 하늘에서 빵 때려서 성경을 읽어주든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탁 해주면은 그래도 억울한 사람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처럼 나라를 구하고 이바지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구원을 못 받는다면 너무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내가 그냥 믿어지니까 이런 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그냥 믿어지니까 우리는 그런 설명 없어도 그냥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만 하는 순간이 반드시 인생에 한두 번씩은 옵니다. 언제냐 하면 아주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곁에서 볼 때, 특별히 이 사람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겠을 때, 우리 마음은 어때요? 우리는 믿으니까 마지막 날에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함께 다시 만나고 싶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를.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오니까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내게 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없거나 해서 전하지 못했을 때 막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공평하다고 늘 믿고 있던 하나님이 정말 100% 인정 안 되는 순간이 그런 때를 비롯해서 여러
상황에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니까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단순하게 믿어라 그러지만, 그게 그냥 잊어버려서 해결될 문제라면 애초에 힘들지도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처음 믿을 때는 그 정도라고 해도 날마다 깊어져야 되고 날마다 더 정말 우리 속에서 풍성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시험은 계속되기 때문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 즉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사람, 들어보지도 못했거나 그런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율법을 알고도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알고도 범죄하면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구원의 은혜의 하나님을 분리해서 어떤 분들은 이런 하나님을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이런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둘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게 온전히 드러난 게 십자가잖아요. 유대인들, 아까 블레셋 민족과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의 차이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블레셋에는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사무엘이 있었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유리하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기회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성경을 읽어보시면 블레셋 사람들만 심판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알고도 율법을 받고도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면 심판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더 무서운 심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간 사람들도 많아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도 있었어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오히려 더 준엄한 심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물이라고 하면 수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 수로에 아주 가깝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가까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에서 멀지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이라서 그 은혜가 거기 흐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예 길이 막혀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길을 따라서 흐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길을 자기가 개척하면서 흘러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서. 그게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고넬료라는 사람 아시죠?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제 로마의 군대 장군이었는데, 베드로가 어느 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환상 중에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으로는 더러운 짐승들,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막 내려오는 겁니다.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쫙 내려오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먹으라,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베드로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었으니까, 하나님, 나는 저 더러운 것들은 못 먹겠습니다. 근데 다시 또 먹어라, 더러운 건 안 먹겠습니다. 또 먹어라. 그렇게 3번 하고 이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찾아왔는데 바로 그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갔어요. 원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가지 않습니다. 더러워서. 근데 갔더니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베드로가 뭐 더 열심히 전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이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마음을 확 열고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야. 아니, 나는 이렇게만 구원하신다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 밖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림이 그 생각을 깨트리고 자기들이 정한 한계를 깨트리는 데서 시작이 되었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유대인들이 범한 실수는 뭐였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 유전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서 손을 씻었냐 안 씻었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주객이 전도됐어요. 율법은 왜 지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키는 건데 율법이 우상이 돼버려가지고 그걸 지키고 안 지키는 걸 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도 막 그냥 칼만 들고 설치고 이런 형편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때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이 비슷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하면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율법을 듣는 행위가 그 사람을 의롭다고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복음을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듣지도 않으면 아예 시작도 안 되죠. 그건 맞는데 그렇다고 듣기만 했다고 그냥 천국 고속도로가 확 열리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성경을 그냥 눈으로 읽기만 한, 지식으로 공부한 사람도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도올 김용옥 선생 같은 분은 이 로마서 책을 쓰셨거든요. 제가 지금 하는 설교보다 훨씬 대단하게 썼습니다, 그 책을. 근데 사실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그 수많은 지식들은 그분을 구원할 수 없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글씨만 봐도 만약에 듣는 행위 자체에 구원이 있다면 그냥 글씨만 봐도 구원을 받아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행하는, 즉 실천하는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데 왜 로마서의 바울은 여기서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고 말하는 걸까요? 제가 어렸을 때 수련회를 갔는데 같은 조원들과 철로 역정이라는 거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코너를, 산 하나를, 이렇게 야산 하나를 돌아다니면서 코너를 돌면서 우리가 이제 천성을 향하는 여정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코너에서 그 퀴즈의 방 같은 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 어머니가 고등부 선생님이셨는데 거기 그 코너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몇 명이 자,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죠? 그렇게 질문하면서 객관식이었어요. 1번 믿음으로, 2번 소망으로, 3번 사랑으로, 4번 행함으로, 딱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악역을 맡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믿는다고 말만 하면 뭐하냐,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야지 하고 막 설득하니까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었고 형들이 다 야, 그래 맞아, 행함이 있어야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하고 4번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형, 믿음이야 막 해도 소용이 없어요. 너무 설득을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코너에서 통과를 못했습니다. 불합격. 근데 이제 그렇게 객관식으로 나누어서 말하기에는 또 이게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어요. 사실은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처음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은 믿음과 순종은 같다고 말씀드렸죠. 로마서 1장에서도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로마서 마지막 장에도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똑같이 나와요. 믿음 순종. 이런 걸 보셨을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진리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근데 이 진리를 가지고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강도사 시험을 볼 때 논문을 하나 써야 됩니다. 저희 때는 이슬람 문제였어요. 이슬람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뭐 그런, 저희 한 해 선배들 때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그때 이제 신대원 졸업 1등으로 졸업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 전도사님이 논문을 잘 쓰고 마지막에 그래도 이슬람인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니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라는 한 문장을 딱 썼어요. 불합격. 왜요? 어떻게 이슬람이 인간이냐, 다 지옥에 떨어져야 될 놈들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진리를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비진리인 것들에 속해 있는 혹은 모르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전투적으로. 복음의 순수성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그냥 다 말살해버리겠다는 뭐 그런 생각이죠. 뭐 100% 틀렸다고 말은 못해요. 그렇게 지켜야 지켜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굉장히 배타적이고 고집스러운 기독교라는 인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비슷한 고집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만 구원을 받을 거다. 저 이방인들은 다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옥의 불쏘시개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복음을 믿고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우리는 기독교고 너희는 다른 교니까 우리만 구원을 받고 너희는 다 멸망할 거야 라고 성급하게 정해버리고 미워한다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그때 했던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유대인들이 했던 말이나 이런 고집스럽고 배타적인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나 별로 다르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산의 정상은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이 다를 뿐이다, 뭐 예수님 안 믿어도 은근슬쩍 구원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많이 갈등을 하실 거예요. 복음을 전하실 때 굉장히 고민스럽죠. 이게 분명히 사실인데, 복음인데 막 배타적이고 고집스럽게 전하면 별로 은혜롭지가 않아요. 전해지지도 않고. 근데 저는 거기서 오늘 말씀이 가리키는 지점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 외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것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회개 없이 복음을 믿을 수가 없고, 그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너무 좁게 믿어버리면 믿음 말고 다른 걸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믿음 말고 사랑은 안 해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되는 게,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는 거는 나한테 필요하니까 하고,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그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생각해서 버려버리면, 그럼 이제 이 진리를 가지고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밑에 있는, 믿음 밑에 있는 걸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이 믿는 복음의 능력은 거기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말에 불과해 버려요. 그게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걸로 변해 버려요. 그래서 그런 복음으로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의 내용이나 그 말을 듣는 행위 자체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으로 전해지는 어떤 삶의 복음이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구원을 받는 여부와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냐라는 결말을 우리가 성급하게 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의 수많은 노래들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열받아 죽겠습니다. 하나님, 헷갈립니다. 속이 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시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지 않아요. 세상을 보면서 속 터지고 열받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그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시편 기자들이.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걸 보고 열받아요. 속이 터져요. 그러나 그래도 견디고 버티며 예배하고 기도해요. 찬송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가 심판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진짜 믿는 사람은 자기가 심판하지 않아야 그게 진짜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심판해 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말만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심판을 내가 하는 사람은 그냥 속이 터져 죽어갑니다.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습니다. 그래서 2장 처음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그 판단하는 것으로 똑같은 죄를 짓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자야,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줄 아느냐?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건 잘못인데 그걸 판단하는 건 내 잘못이 돼버리는, 내가 주인이 돼버리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그 죄가 그 순간에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판단 기준을 내려놓고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을 내려놓고 구원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모르는 어떤 사람을 향한 우리의 궁금증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아직 그 안에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보이거나 할 때 판단과 정죄함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할 수도 있고 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미워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기다리던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늘 뭐 가지고 싸웁니까?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영이 정할 거냐 내가 좌이 정할 거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싸우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진 복음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때의 제자들이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 사람들이? 안 믿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불과 십자가가 지나고 2달 만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얘네들은 구원 못 받다, 아유 한심해,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면
2달 있다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한 시점에서 보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고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 모습, 오늘 뭐 우리 가정의 모습,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이런 것만 보고 아니야 이거 낙심해, 뭐 이거 아니야 난 못해, 뭐 이렇게 거기서 그냥 실망해 버리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봐요 거기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할렐루야, 처음에는 조그만 씨, 지금은 보이지도 않는 거의 뭐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시간을 들여서 꾸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장하면 공중에 정말 수많은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숲을 이루는 역사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겨자씨 작다고 막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 모자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 안 믿는 것 같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 사람은 가끔 만나시죠? 이 예수님 믿는데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런 질문이 드실 때, 그리고 지독하게 안 변해요. 아니, 나도 참 안 변하지만 저 사람도 죽으라고 안 변한다, 그런 마음이 드실 때 너무 성급하게 그냥 딱 걔는 그런 사람 하고 끝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인물평을 하실 때는 굉장히 주의 깊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그리고 그분이 진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애쓰며 살아가면 이번 주에 본 그 사람하고 다음 주에 보는 그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내가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1년 전에 그 사람을 지금의 그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그냥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때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속에서 지옥으로 보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유, 난 저런 사람하고는 신앙생활 못해, 이래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저런 사람은 전도해도 소용없어, 이래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 나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리고 더 큰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점점 오리무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14절과 15절이 로마서 2장에서는 뭐 가장 난해 구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명확하게 설명해낸 학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설명이 안 돼요. 이게 그냥 못 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뭐 구원과 상관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이런 걸 명확하게 바울이 써놓지 않고 그냥 그 속에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가 양심을 통해서 드러난다, 뭐 그냥 이 정도로 써놨어요. 율법을 모르고 못 들어본 사람, 복음을 모르고 못 들어본 사람도 혹시 선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율법을 갖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아주 미약한 본성 같은 걸 속에서 발견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의 말에 따르면 종교의 씨앗이라고 부르는 종교심, 그런 거죠. 천지신명을 믿는 사람도 이런 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선하게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어렴풋하게나마 신의식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하나님의 일부를 아는 것일 수도, 어떤 한 면을 아는 것일 수도 있고 아예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도 이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러시아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대문호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쓴 소설들을 읽어보시면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이 복잡합니다. 속이 복잡해요. 성직자도 나오고 예수를 믿는 사람, 진지하게 믿는 사람도 나오고 겉으로만 믿는 사람도 나오고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는데 악인이라고 해서 막 악만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성직자라고 해서 또 뭐 굉장히 거룩하고 계속 일관되게 하나님의 길을 걷고 그러지도 않아요. 다들 갈등해요. 이 세상을 보아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이런 걸 고민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그건 정직한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고민하십시오. 믿어지지 않는 걸 억지로 믿는 척 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안 믿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는 구원의 확신이 왜 이렇게 없어? 이런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커요. 어떤 분들은 전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서 천국 티켓을 따놓은 것처럼 확신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진지하게 인생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람은 그 모순과 답답함과 감추어져 있음과 설명할 수 없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돈도 없고 지지리도 못 살고 힘들고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인생에 고난만 있는데 예배 시간에 나와서는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이해 못하죠, 우리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안 주신 거 없이 다 주셨는데 사는 건 지옥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이해 못하죠. 다른 사람은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그게 왜 그런지.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럴 때를 언제 만나게 돼요. 인생에 어느 순간에는. 그래서 사실 이 말도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이해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내가 안다 하고 자신 있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바울이 이제 가리키는 지점은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이런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감추어져 있고 지금은 설명할 수 없고 지금은 우리가 다 소화가 안 되고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믿을 수 없는데 믿기도 하고 믿어야 되는데 안 믿기도 하고 뭐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답답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그 은밀한 것이 드러나고 심판을 받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은밀한 중에 그 뜻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또 그 행한 대로, 믿은 대로라고 표현해도 똑같아요. 믿는 대로, 행한 대로, 순종한 대로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 썩어질 것들, 불타 없어질 것들이 다 끝날 그날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다리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시면
내가 어느 쪽으로 더 옮겨가야 되는지 그게 이제 오늘 나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내 속에 없다면 내가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을 갖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살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칼을 남을 향해서 휘두르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시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신지 끊임없이 묵상하며 또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사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이렇게 뱅뱅 돌아요. 이해하려고 하면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혼란과 답답함과 설명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인생에 제일 힘들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장 모든 거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 삶을 그만하고 싶을 때, 그때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만 어떻게 보면 믿지 않고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눈물 골짜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을 때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때로는 황금길 꽃길을 걷게 하실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 길에 눈을 두지 않고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하신 구주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앞세우지 않고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되 고집스럽거나 주장하는, 미워하고 싸우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로 주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이 없어서 죽어가고 예수님이 없어서 멸망해가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믿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불공평한 은혜의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큰 이야기를 표현할 수 없는, 다 담아낼 수 없는 사람의 입술로 담아내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한계를 만날 때가 많고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속이 병들어 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을 때도 그렇다고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종교적인 공로와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섭리, 공평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불공평함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주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우리의 좁은 사랑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온 세상을, 세상 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악인들이 형통할지라도 심판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은 소화되지 않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굳어져 있던 기준들은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 미움과 정죄들은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남을 향하여 들고 있던 칼은 내려놓고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로 주님의 말씀, 율법을 듣고 지키는 자,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 복음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그냥 세상의 어떤 시험 합격 기준으로 전락시켜버리고 그것을 고집하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옳으면 옳은 것이고, 지금 내 눈에 보기에 불합격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상관도 하지 않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복음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고, 이 복음은 지금 죄짓고 악한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스스로 주인 되어 살던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임을 오늘 다시 한번 믿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이해되지 않는 모습과 설명할 수 없는 진리와 우리 삶으로 다 담아내고 살아낼 수 없는 한계 속에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공평의 기준을 갖고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평이 무엇인지 온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공평이라고 부르지 않는 십자가, 정말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이 되게 하셨던 이 모순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모순들을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바로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